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자꾸 깨달아지는 것이 많죠.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이해 못했을까? 왜 먼저 사랑하지 못했을까? 옛날엔 내 주장을 많이 했지만은 주님을 만나면 이제 자꾸 주님을 주장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싸워놓고도 후회가 많고 고집 부리고 나서도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아직 고집 교만을 버리지 못했구나 하고 자꾸 우리 마음속에서 다루시는 거죠. 그러면 괴로워요. 괴로우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으면 자유로워. 죽는다는 것은 내가 나를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젊은 부부가 싸웠어요. 별것 아닌 거, 사소한 것을 가지고. 근데 그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분들입니다. 괜히 언성이 높아지고 언쟁이 되다 보니까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그때가 밥 때인데, 에이, 나 밥 안 해.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문 잡고 딱 잠궈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잘못해갖고 불똥이 태워갖고 밥을 못 먹게 생겼어요. 보통 남자들은요, 밥을 잘하는 남자들도 있지만 대부분 밥을 잘 못해요, 보면. 아내가 안 해주면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들하고 이게 남편하고는 이게 좀 화풀라고 해도 이 자존심이 좀 있잖아요.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 문 앞에 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아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말씀으로 풀어봐야 되겠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문 두드리면서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문을 두드리느니 네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왜냐하면 그래도 말씀으로 하면은 자기 감정을 좀 내려놓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조금 있다가 들려오는 답변이 있었어요. 아까 기도할 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다. 그리고는 문을 열고 서로 화해해가지고 서로 그래도 용서하고 이해했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삶의 모습 속에서 달라져야 되는 것은 신앙생활은 삶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조금 많이 말할 때 복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했다. 그리고 복음으로 거듭났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된다. 이제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구하자. 육신대로 살지 말고 성령을 쫓아 행하자. 그리고 우리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답게 살자. 여러 가지 성도들에게 어떻게 복음 안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웃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굉장히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만 잘되면 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사랑과 화목해야 된대요. 사랑과 관계를 다 이게 막힌 것이 없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것 막히지 않도록 우리가 사람하고도 화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막 미워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안 기뻐하셔요. 여러분 말씀 구절을 살펴보면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화평을 쫓으래. 이것이 없이는 주를 못 만나. 주님을 배울 수가 없다.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화평해야 돼요. 또 마태복음 16장 14절로 15절 말씀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국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신다. 여러분 우리 과실 용서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너희가 사람들의 과실을 용서해야 천국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해 준대요. 그리고 만약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과실이 용서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용서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예배 드리다가 예물을 드리는 제단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 드리는 그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드리다가 누구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아니 그 사람 내 마음 서운하게 했구나. 그 사람 내 때문에 마음 다쳤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 예물을 드리다가 내려놓고 빨리 가서 그 사람을 만나서 화해하고 회복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예배가 올라가는 거고요. 여러분 이토록 우리가 사람과 사람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의 사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한데 그래도 사람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죠.
아, 미운데 어떻게 그 사람 하는 행실을 봐갖고는, 아, 난 그 사람은 사랑하지 못한다. 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5장 4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어? 세리도 이와 같이 한 거. 또 너희가 너희 형제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쭉 살펴볼 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믿음, 예배가 중요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 사람 속에 사랑이 없고 이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기능이 있어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예요. 맞죠? 첫째는 예배예요. 두 번째는 선교입니다. 세 번째는요, 봉사예요. 네 번째는 구제도 될 수 있고 또 친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만약에 예배의 기능만, 교회의 기능 예배만 있다, 신앙생활의 기능이 예배만 있다라고 한다면 모일 필요도 없죠. 왜냐면 하나님과 나와 예배만 드리면 되니까. 가서 저 산꼭대기 가서 텐트 쳐놓고 가서 야호 하면서 예배 드리면 되고, 바닷가에 가서 이제 물에 발 적시면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왜냐면 거기서도 예배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예배 기능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충만이고, 교회는 주님이 머리시고 우리 각 지체예요.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각 지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은 손 역할을, 어떤 사람은 발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 약한 것을 오히려 더 귀하게 우리 이 몸이 약한 부분을 더 보살펴주고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배 기능만 있으면 우리가 자유롭게 혼자 나 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지만 친교의 기능이 있고 봉사의 기능이 있고 연합의 기능이 있고 함께 세워져 가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함께 하나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가 다 천사들이냐? 아니, 천사가 아니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 만나면 아이고 반갑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 밥 먹고 싶은 사람, 시간 같이 보내고 싶은 사람 있는가 하면 아유, 저 사람 그림자만 봐도 도망가고 싶은 사람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고든 맥도널드가 쓴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라는 책에 보면은 이렇게 몇 사람으로 분류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제일 처음에 사람은 VRP라고 했습니다. Resourceful People. 그러니까 자원이 되는 사람. 이 사람 만나면 힘이 생겨. 이 사람 만나면 기뻐. 이 사람 만나면 의욕이 생겨. 이 사람 만나면 막 영적인 열정이 회복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린 그런 사람을 만나야 돼. 만나서 같이 내가 시들시들해질 때 그 사람 만나서 집사님 같이 기도해요. 같이 힘을 내요. 믿음 성장을 위해서 우리 천국의 백성 일꾼이 돼야죠. 라고 했을 때 속에 막 불이 붙는 것 같아. 이런 사람이 VRP. 나에게 자원을 제공해 주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VIP. 매우 중요한 사람. 그 사람은 영적으로 중요한 사람이고, 세 번째는 VTP라고 했어요. VTP는 뭐냐면 훈련이 가능한 사람. 이 사람 지금 아직까지 조금 덜해. 그러나 훈련시키면 가능해요. 자꾸 말을 잘 들어. 기도하자고 하면 잘 듣고, 예배 드리자고 하면 예배를 잘 드려요. 그런데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정말 힘들죠. 그런데 믿음은 없어도 말이라도 잘 들으면 같이 갈 수가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로 삼고 제자로 삼았을 때 디모데를 보니까 순종형이에요. 말을 잘 들어요. 모르드게와 에스게의 관계가 바로 이 VRP와 VTP의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VRP는 가르쳐주고 VTP는 받아들이고, 이런 관계. 여러분, 우리는 훈련을 받아서 우리 삶의 지경을 점점 더 확대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단계는 뭐예요? VNP. VNP는 very nice people. 그냥 좋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입니다. 저 사람 뭐 미워할 것도 없고 싫어할 것도 없고 그냥 좋은 사람인데, 여러분, 제일 마지막이 문제였습니다. VDP. VDP 많은 사람이 나로 하여금 진 빠지게 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열정을 빼앗아 가버리는 사람. 영적으로 혼란하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공동체 속에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그런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회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만나면 막 시간 많이 뺏고 짐 빼고 그러면 어떤 때는 답답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포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VDP도 NMP, VTP로 올라가게 하시고 결국에는 우리가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냥 어쩌다가 대충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린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고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양한 사람을 다 품어주려면요, 내 마음의 포용력, 수용력을 넓혀가야 돼요. 내 믿음의 용량력을 넓혀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탱크 용량이 크면요, 그거 빼내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탱크 용량이 적으니까요, 좀 쓰면 그냥 완전히 바닥이 나더라고요. 컴프레셔 같은 것도 보니까요, 용량이 큰 것, 막 탱크가 막 이만한 것은요, 거기다 저장을 많이 해놓으니까 계속해서 공기를 빼내도 계속 나와. 근데 탱크가 작은 거는 뭐 좀만 빼내면 그냥 이제는 비었다는 소리가 막 이 엔진 돌아가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용량을 키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보면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회피할 수 없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사랑의 A, B, C, D, E가 있다 그랬습니다. 사랑의 A는 accept, 받아들이는 것이다. B는 believe, 믿어주는 것이다. C는 care, 양육해 주는 것이다. D는 desire, 기대해 주는 것이고, E는 erase, 지워주는 것이다. 흐물과 상처는. 그처럼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 변화시키려고 우리가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변화시키도록 우리가 기도해 드리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조금씩 변화시켜 주셨고 상대방도 하나님이 직접 다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사람 고치려고 하다 보면 안 고쳐지죠. 왜냐하면 그 사람도 그 사람 생각이 있고 고집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무기가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손 봐주세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고집도 교만도 아집도 다 끼어지게 하시고 예수 사람, 불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하나님 나를 받아주셨다. 두 번째는 내가 나를 받아줘야 된다. 세 번째는 우리가 서로를 받아줘야 된다.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7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그랬어요. 우리 봤을 때 좋은 것이라고는 없어요. 악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이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받아주실 때 그래 한 번 더 두고 봐서 변화되는 거 봐서 회개하는 거 봐서 받아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냥 받아주셨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기 전에, 말씀 듣기 전에 변화되어서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고 허물과 죄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어요. 그리고 받아주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데,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 아버지, 부유하신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 품에 있는 것이 굉장히 간섭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 품을 떠나면 참 잘 살아보고 성공할 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 무리한 요구를 하죠. 아버지, 유산 주세요. 아버지 돌아가셔야 유산을 받는데, 아니 아들아,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죽으면 당연히 내 것이 내 것인데 어찌하여 지금 아버지 품을 일찍이 떠나서 독립을 하려고 하느냐. 아니다, 이 아버지 품에 있어라 라고 했을 때 막무가내 얼마나 생떼를 썼으면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팔아서 그 유산을 줬어요. 나갔을 때는 성공할 줄 알았죠. 나가서 막 열심히 아주 허랑방탕하게 살 때는 아버지 생각 전혀 안 났습니다. 그러다가 쫄딱 망해버리고 이제는 돼지치는 종의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몸에는 돼지똥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옷은 호름해지고 누구 하나 그를 위로해 줄 자가 없습니다. 먹고 마실 것도 굉장히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거지 꼴이죠. 이제 거지 꼴로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보는 순간에 따귀를 때리면서 이놈 자식 지금 내 말에 불순종하더니 꼬라지 잘됐다 뭐 이런 식으로 비난한 게 아닙니다. 품어줬어요. 아니, 아버지 옷은 깨끗한 옷인데 아들의 옷은 거지 옷입니다. 냄새나는 옷인데 품고 몸을 부비더니 뺨에 같이 눈물 흘리더니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어디서 이렇게 고생했느냐고, 주인이 한마디도 너 돈 어디 가서 그렇게 호랑방탕하게 쓰고 돈 다 날리고 왔느냐고 그거 따지고 있는 게 아니고 돌아온 그 자초로 막 받아주고 울먹이고 있는 아버지 모습. 그리고 집으로 가자.
이제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왔구나. 그리고는 더러운 옷을 벗기고 목욕을 하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벌려주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이제 형이 일하다가 돌아와 보니까 자기 집에서 잔치 소리가 나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당신의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거짓골로 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것이 좋다고 지금 받아서 잔치를 벌리고 있다는 거. 그랬을 때에 큰아들이 골이 났죠.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는 잔치 한번 친구들하고 파티 한번 벌리지 않더니 창기와 재물을 다 날려버린 둘째 아들 내 동생 나쁜 놈을 갖다가 받아주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잔치 벌린다는 것이 그게 막 그냥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어떤 사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면목이 없어서 못 간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너무 많대. 자기가 아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멀리 떠났다가 방황하고 막 그랬다가.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면 하나님 앞에 갈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누구 안 받아주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 앞에 나갔던 사람 치고 하나님께서 외면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사마리아 여인 있죠? 주님이 받아주셨잖아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 있죠? 주님이 받아주셨잖아요. 다른 사람은 저 사람 만나면 이거 안 돼 하고 버려진 사람 무덤가에서 자기 옷을 벗고 홀라당 벗고 빨가벗고 미쳐서 막 방황하고 날뛰던 사람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받아주셨잖아요. 다른 사람은 혹시나 그 사람 겉에 가면 문둥병 걸릴까봐 나 겉에 오지 말라고 오면 돌 팔매질 하면서 막 비난했던 그 사람을 주님이 문둥병자를 받아주셨잖아요. 주님께서 보십시오. 그 마지막 자기 죄값으로 인해 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사형당하는 그 죄수를 주님 또 받아주셔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내 나라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 예수님 부인하고 다 도망가고 저주까지 했는데 주님이 그들을 받아주셔서 다시 주님이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시길 바랍니다. 방황하지 마세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실 때 여러분 우리가 배회하지 말고 주님께로 나가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도말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마귀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너 같은 게 무슨 면목에 무슨 염치가 있어서 하나님께 나오느냐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나는 가노라. 하나님 저 두 손 들고 주님께로 나갑니다 하고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내가 나를 받아줘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를 못 받아주는 사람, 자기에 대한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고 자화상에 얼룩진 자화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를 괴롭혀요, 자꾸. 상처가 자기 속에는 상처가 자꾸 괴롭히고 그 건강한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왜 이렇게 생겼을까? 외모 때문에, 성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해서 이 땅에 나왔습니까? 엄마 아빠가 만나서 사랑의 결정처럼 왔지만은 결국에는 어쩌다 보니까 그 우연히 등장한 존재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보니까 태초부터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조성하셨어요. 목적을 만드시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들 때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시편 139편 13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5장 6분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뭐예요? 신묘막측. 신묘막측. 이게 잘 안 쓰는 말이긴 한데 하나님이 묘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신묘막측이라고 해요. 근데 영어는 굉장히 단순하더라고요. 원더풀이 원더풀. 원더풀. 너무 놀라운 거. 하나님 나를 만드신 자체가요. 놀라운 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고 하나님 섭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세상을 만드실 때 뭐라고 세상을 만드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굿이 굿. 좋았다가 굿. 주님 보실 때 너무 좋으셔. 굿. 둘째 날 또 굿. 하면서 굿을 이야기하셨는데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베리 굿이 베리 굿.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얼룩진 자화상을 가지고 나 못나서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몰라. 자기 이 자존감도 약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막 은폐하고 감추고 막 할 때 하나님 보실 때 난 너 좋아. 너 나의 작품이야. 내가 너를 낳게 했어. 너는 내 것이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섭리할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자기 자신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얼룩진 자화상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감추어진 놀란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안에 옛날에 본 신안 앞바다의 보물선을 발견했잖아요. 그 밑에 수많은 도자기. 그 전까지만 해도 이게 파도, 이 태풍이 오고 물길이 밀려올 때 그릇들이 몇 개가 왔을 때 이 그릇이 왜 왔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했어요. 그러다 뭐 이거 혹시 원혼이 담겨 있는 이 기분 나쁜 그릇이 아니냐 싶어하고 보는 즉시 깨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1975년도 5월 달에 어떤 어부들이 이제 그물질을 하다 보니까 이 도자기를 발견합니다. 이 도자기를 발견하니까 보면은 조개 껍데기, 귤 껍데기가 딱 붙어 있어요. 그 모습이 뭐 그냥 잘 보이진 않아. 오랜 세월 동안 묻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양이긴 그런 모양인데 흉측한 모양이에요. 이걸 가지고 아이고 이 사람들 사람의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 이제 밥 먹으라고 누군가가 그릇을 갖다 바다에 던졌구나 싶어갖고 원혼이 있다고 생각하고 깨버리다가 어떤 그릇을 보니까 이게 참 보기도 꽤 괜찮아가지고 집에 개밥 그릇이나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지고 개밥 그릇으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아니면 화단을 장식할 때 엎어가지고 가장자리를 빙 둘러서 화단을 장식하는 그냥 장식물로 그릇을 사용했는데 목표에 지내던 옛날 그 국민학교 교사가 이제 방학을 맞이하고 고향으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 형도 친구들도 다 고기 잡으러 나갔어요. 집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학을 맞이하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고향 한번 나들이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하고 이제 정원 한번 쓱 둘러보는데 개 집 앞에 개밥 그릇이 있었어요. 이 개밥 그릇을 보니까 뭐지? 희한한 개밥 그릇. 왜냐면 깨진 그 무슨 찌그러진 뭐 양철도 아니고 깨진 플라스틱도 아니고 도자기 같은 것인데 모습은 아직까지 깔끔은 하지 않는데 틈틈 사이에 나오는 그 빛깔을 봤을 때는 도자기 같단 말이죠. 희한하다. 그래갖고 야 이거 혹시 도자기 아니야? 그리고는 관청에 들고 갔어요. 관청에 들고 갔더니 아니 이게 무슨 보물이냐고 핀잔을 들었습니다. 다른데 관청에 가져갔습니다. 비웃음거리가 됐어요. 근데 이게 교사는 가방끈이 조금 더 길잖아요. 가방끈 왜냐하면 시골에서 고기 잡는 사람보다는 그 가방끈이 좀 더 길고 또 배운 게 많으니까 이상하다. 이게 보면 뭔가 푸른 빛깔인데 이거 도자기 같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문화관리청에 문화재 관리국에 갔어. 전문가들한테 이걸 보여줬더니 와 이거 보물이라는 거예요. 보물. 이 보물인데 이거 어디서 났냐고. 바다에서 건졌다고 하니까 바다에서 어떤 이런 보물이 나오냐고. 감정을 해봤는데 감정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1975년도에 3억 5천. 예? 하나에 3억 5천인데 그때에서 강남 아파트가 2천만 원이 안 갔답니다. 그러니까 그 개밥 그릇이 아파트 20채였어요. 20채. 여러분 그 만약 개밥 그릇으로 계속 사용했다면 그거 그냥 개밥 그릇이겠죠. 그것 때문에 신안 앞바다에 이제 그 유물 탐사가 들어간 거예요. 그때부터. 그걸 또 어떻게 알고 도굴꾼들이 갖고 잠수복 갖고 들어갔다가 또 발각이 되기도 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바다 밑바닥 깊은 곳에 보물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가 아직 발굴하지 못하고 캐내지 못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시고 독특한 것을 주신 그 보물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끄집어내야 돼. 어떻게 끄집어내느냐?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가치 있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목적 있게 만드셨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대로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생애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실지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오니 하나님 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바른 직업도 주시고 바른 가치관도 주시고 믿음도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해먼드 젠이라고 하는 교사가 있었어요. 이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인데요. 480명 되던 주일학교를 부흥을 시켰는데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부흥을 시켰습니다. 480명 나름대로 큰 규모의 교회겠죠.
그런데 480명의 주일학교 아이들을 3만 명 이상을 부흥시켰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야, 미모도 있고, 또 호리호리하고, 상냥하고, 아이들이 완전히 좋아하는 스타일이겠구나 싶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 제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키도 작고, 똥뚱하고, 생기기는 정말 못생겼어요. 저는 안 봤는데, 그렇대요. 정말 못생겼대. 그래갖고, 야, 이 못나나, 맨날 초등학교 때 구박을 당하요. 중고등학교 때 더 감수성 예민하잖아요. 못났다고 하니까 자살을 3번이나 시도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못났으면 자기 자존감이 없어서 자살을 3번이나 시도하겠습니까? 그러다가 대학에 갔어요. 대학에 갔는데 뒤에서 항상 배회한 거예요. 고개를 못 들어. 자기 스스로 못생겼다고. 키도 작고 똥똥하고 얼굴도 굉장히 못생겼나 봐요. 그런데 내비게이터 선교회 회원들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복음 안에서 이제 새로운 자화성을 회복하기 시작하고 교회에 출석하면서 유치부 교사를 했습니다. 유치부 교사를 하는데 8명 아이들이 그에게 맡겨줬어요. 근데 선생님 하면서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하니까 막 거의 강아지가 졸졸졸졸 따라다니듯이 그 조그만 아이들 8명이 선생님 하면 따라다니면서 자기를 원하는 아이들이 있고 자기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있고 자기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아이가 있는 것을 알면서 굉장히 삶의 보람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러면서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나도 필요한 존재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잠자리 들 때마다 일어날 때마다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하나님 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긴 기도가 아닙니다. 잘막한 기도예요. 하나님 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3년 동안 반복하며 기도하다가 3년이 되던 때에 영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3년 때. 자기 이제는 죽어야 되고 자살해야 될 자살 시도까지 했던 그녀가 이제 영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이제 아이디어가 막 생기기 시작해요.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막 적기 시작하고 적은 것을 교회학교에 적용하기 시작했더니 놀라운 붕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잠언서에 말씀하시죠. 고운 것도 헛되고 예쁜 것도 헛되지만 여호와를 섬기는 이 자매가 가장 아름다운 자매예요. 얼굴로 비싼 화장품을 바른 사람보다 은혜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 적셔진 얼굴이 가장 은혜로운 얼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내 안에 감추어진 잠재력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상처들이 다 있어요. 이 상처를 여러분 상처가 되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의 주신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나 못났다고 말하지 말고 무능하다고 말하지 말고 가진 것이 없다고 좌절하지도 말고 못생겼다고 우리가 스스로 비하하지도 말고 하나님 나를 만드셨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만드셨어요? 내가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셔놓고 저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시지는 않으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그 목적을 잘 우리가 이루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나는 사랑하는 존재다. 나는 주님 앞에 놀라운 것이 예비되어야 되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 받아들일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서로 받아줘야 됩니다. 7절 말씀에 이름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왜 서로 받아야 되냐면요, 다르기 때문에. 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이 공동체 속에는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어요. 믿음 좋은 자가 있고 믿음이 없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자를 보면은 때때로 속상해.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도 들었는데 믿음이 어디 갔느냐 이거죠. 그럼 속이 상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포기할 수가 없죠. 또 위에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젠가는 변합니다. 저 사람 언젠가는 달라질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 말씀을 어디로 들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실망을 주고 또 아직까지 삶의 변화가 좀 덜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 과거 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큰 그릇이 작은 그릇을 덮는다고 하죠. 그러니 우리는 큰 그릇 돼야 돼요. 수용성을 넓혀야 돼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좋아.
와서 그래 내가 당신이 나를 필요로 하면 내가 기도해주고 사랑 주겠다고 먼저 생각하고 여러분 아름다운 조화 하모니를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라 다르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죠. 저 사람과 나하고 다른 것이 있지만 하나님 다른 것을 조화롭게 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의 수준을 끌어올려 주셔야 됩니다. 5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그랬어요. 그렇죠?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고 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건물 구조가 무슨 구조인지 아세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안 지어봤지만은 보면 알아요. 그렇죠? 철근이 들어가 있고 콘크리트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데 그럼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게 보면은 분명히 철근이 들어갔을 것이고 자갈이 들어갔을 것이고 시멘트가 들어갈 것이고 모래가 들어갔을 것이고 그 다음에요? 물이 들어갔을 거예요. 물이. 근데 시멘트, 자갈, 모래를 섞어놔요. 막 이게 섞어놔. 물을 안 버.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가루에 가루. 그 날리는 가루. 힘이 하나도 없는 가루. 근데 그 속에 물이 들어가니까 이제 경화작용이 일어나고 양생이 되더니 단단한 건물이 된 거예요. 해머 망치로 때려도 잘 안 부셔지는. 하나가 되는 거. 성령이 물이시거든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양각색 다른 것이 있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면 믿음의 큰 공동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뜻을 같이 할 것이고 어떻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인가. 에베소서 4장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뭐 하신 줄 알아요? 하나가 되게 하셔요.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을 막 하나가 되게 하셔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종과 자유자를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을 하나가 되게 하셔요. 서로에게 차별을 지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니 여러분 성령님 모일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열매 맺게 해주시는 것.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 열매가 뭐냐면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양선, 자비, 충성, 절제 이런 걸 보면 다 상대성이 있어요. 나 혼자 맺는 게 아니라 상대방과 상대 사이에서 인내, 절제 열매, 온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대방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하나가 되는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데 여러분 세상에 또 그렇잖아요. 같이 밥을 함께 먹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밥을 같이 집에서 같이 먹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식구라고 합니다. 식구라고. 식구가 뭐냐면 먹을 식자에다 입구자들. 입으로 먹는 같이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같은 조직에 있는 사람도 식구라고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 먹는 얘기를 그리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오병이의 기적도 먹는 것 아닙니까? 만찬 또 먹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조반 딱 준비해 놓고 이게 막 밤이 맞도록 수고한 제자들 부르고 이리 와라. 먹어라. 막 고기 구워 놓고 먹으라고 하시고. 그리고 베세다 광야에서도 주님께서 먹는 걸 막 제공하시고. 그리고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열고 들어가면 뭐 한다고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냥. 먹고 왜 주님이 자꾸 먹고 마시는 것을 강조했느냐 하면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가족과 친구들만이 같이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식 문화가 틀리기 때문에 먹는 문제가 좀 구별되기 때문에 같이 먹자고 하는 것은요. 같이 먹는 사람은 식구예요. 같은 공동체가 같이 먹는 거예요. 주님이 자꾸 같이 먹재요. 그래서 보면은 이것은 내 살이고 이것은 내 피니 먹고 마셔라. 우리를 주님께서 이 성찬으로 초대하셨잖아요. 먹는 것이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양식을 먹고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사람인데 여러분 먹는 식구들은요. 식구는 서로 허물을 덮어줍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 식구, 내 자식, 내 부모, 형제, 허물이 있다고 해서 남들이 비방해도 내 식구는 내가 덮어주고 사랑해주잖아요. 그게 식구의 힘이에요. 우리도 영적인 식구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같은 양식을 먹어요.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서로 받아줘서 약한 사람 같이 끌고 가야 되고 부족한 사람 같이 채워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함께 세워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너는 알아서 하고 나는 모르겠다. 나 혼자 가겠다. 그게 아니라 주님은 더불어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나도 나를 사랑하게 하시고 나도 서로 우리 형제들을 사랑할 때 우리 모두 함께 승리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여시 일꾼으로 충성된 자로 다 쓸 때 여기에 승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들 중에서 만약에 이 배가 있는데 이제 이 배 인원이 가족은 이 6명인데 5명밖에 못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빠지겠습니까? 네? 아버지 오래 사셨으니까 아버지 먼저 빠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 살아야 돼요. 모든 성도도 살아야 되고 내 가족도 다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들 서로 하나가 되고 믿음 안에서 똘똘 뭉쳐서 천국 백성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보면 무슨 세미나도 아니고 아닌 것 같지만은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족을 지켜야 돼. 나를 지켜야 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을 이루어 갈 때 마귀 역사를 끊어낼 줄